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환난과 핍박, 때로는 어려움, 그리고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더 멀리 느껴지거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면 할수록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불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사랑이며 자비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더러 있는 건 아니고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근원에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 심판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든 또 은유적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며 그 심판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심판의 그 내용 안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분의 사랑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절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진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14만 4천 명과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 때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모든 과정이 심판이었으나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하늘을 찬양하는, 하늘 속에 거하는 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일곱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지는 것은 비밀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일곱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경고에 귀 기울이기를 위해서, 나팔 소리는 본래 전쟁이 날 때라든지 절기의 시작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큰 소식을 알릴 때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쓰여진 것이기에요. 이 나팔을 분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경고등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침묵하고 고요해지면요, 사람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집중해라, 주목해라, 일곱째 인 안에 이런 것이 있다.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요,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제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보통은 이제 내가 수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여기에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주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는 어떤 분이 더 강조가 될 때 이런 수동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분을 집중하라라고 할 때 이렇게 수동태가 쓰여지죠. 그러면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나팔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나팔 불게 되는 것은 다 들어라,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이 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나팔을 받은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는 3절에 보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이나 성전 등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데 바로 그분은 아닌,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 뭐가 있냐면 성소 안에 금 분향단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엄과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에도 또 성전에도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천사가. 근데 거기에 많은 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향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이다, 예배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차야만, 많은 향이 되어서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지금 나팔, 재앙의 일들이,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향연, 향기나는 연기라는 뜻이죠. 향기와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올라가다라고 하는 헬라어보다는 우리는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더 많이 쓰여지죠. 올라라고 하는 단어, 알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오고 이건 헌신이고,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종종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대접에 향기가 되어서 분향단이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바로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입니다. 자, 이게 다 채워지자마자 5절에 보니까 다시 받아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다 받아.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라는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기도는 제단의 불이 되는 겁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 쏟아붓자마자, 예, 땅에 그것을 쏟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뭐 우레는 이제 천둥과 같은 거고, 음성은 큰 소리를 말하고, 이 포네라고 하는 소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번개,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근간이 막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예고이고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가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건 물론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대상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설령 이 심판과 그리고 이 내려오는 모든 종류의 재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을지라도,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풀어가겠지만, 죽을지라도 그들은 화나 심판이 아닌 것은 이미 죽는 그 순간 첫째 사망의 화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고, 뭐 이런 거를 기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목해라,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나오는 것이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도 제대로 자기의 지식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현재적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혹 자신의 생명을 잃을 때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선 영광의 자리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따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믿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해를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의 일들이 파괴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 피조물들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숭배하면 안 됐구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이건 하늘의 일들이구나. 내가 이해할 수도, 내가 감당할 수도, 내가 넘어설 수도 없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땅의 3분의 1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땅이 탑니다. 우박과 불이, 그러니까 우박은 태울 수가 없는 것인데 우박과 함께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피 섞인 우박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어쩌면 같이 흘러내려서 그들이 죽였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 흘리게 한 사람들, 자기도 그 피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됩니다. 땅의 3분의 1이 탑니다. 남지 않습니다. 3분의 2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수목, 나무와 모든 종류의 숲풀도 그렇게 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각종 푸른 풀도 그렇게 됩니다. 마치 기후 위기를 넘어 재앙을 살고 있는,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후 위기를 통해서 약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 그 이상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기후 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묘사할 수 없는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그리스 문화와 로마 사회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바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신이 자신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착각했고, 바다를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켰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국, 하나님과 대항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들의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들 3분의 1도 죽고, 심지어 배들 그렇게 운송하면서 배에서 무역하면서 치부했던, 부를 축적했던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깨지다라고 하는 디아프네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깨지다라는 건 완전히 파괴되어서 파멸되는 것까지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강들도 숭배를 했었죠. 모든 종류의 물에 요정이 산다고 숭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들은 당연히 별을 숭배했고 점성술이 매우 유행했던 시대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닿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신이었고, 자기가 바라봐야만 하는 것들은 다 신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숭배했었습니다. 그것들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마셔야 되는 물이죠. 바다는 마실 수 없는 것이지만 마실 수 있는 물들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 그것들이 파괴를 일으키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경험했던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이죠. 그 별 이름이 쓴쑥이라, 별의 이름이 쓴쑥인데 이건 아프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고통, 슬픔, 아픔, 쓰라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쓴쑥이 떨어짐으로 물의 3분의 1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쓰게 되고 아프게 되고 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쓴물이 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크라이노라는 말입니다. 피크라이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에게 가혹하게 됐다. 피크라이노라는 말이 가혹하다, 쓰게 되다, 괴롭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그러니까 내게 들어와서 생명의
수가 돼야 되는, 생명의 물이 되어야 하는 그 강과 강 옆에 있는 샘물들이 나를 향해 괴롭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유익하기 때문에 마음껏 썼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쓰게 되고 괴롭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될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준비하면서 정말 마지막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물이 되지 않으니까, 물이 쓴속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누가 죽을까?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또 이 모든 것들에 노출이 되기 쉬운 분들이 먼저 죽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숭배했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플레소라는 헬라어인데 때리다, 치다,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이 피조물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것을 숭배하는 우리가 잘못하죠. 태양에다가 태양신 아폴로를, 달의 신에다가 달을, 별들을 이름을 짓고 성자라고 성하면서 그 별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잘못된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3분의 1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빛을 내야 되는 것들이 빛 대신에 어둠, 그 빛이 3분의 1이나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3분의 1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했다. 낮에도 비춰지는, 드러나는 게, 빛이 드러남이 없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기도 하고 또 많은 식물들이 죽어지기도 하고, 비추임이 없게 되고 밤에도 그러니 점점 어두워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13절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보는 것은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다. 공중에, 여기 메스나네마라고 하는 좀 어려운 헬라어고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간 하늘을 말해요. 중간 하늘, 중천.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의 꼭대기죠. 그러니까 중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3층 천으로 그들은 하늘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밑에 이 모든 일들을 오가면서 심부름하는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메신저로서 독수리를 이해한 거고요. 또 이 독수리가 말하는 큰 소리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는 화. 독수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직 7나팔이고 3번의 나팔이 더 남아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5번째, 6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지와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화 있는 심판의 이야기를 정하고요.
여섯 번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 안에 또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곱 나팔 안에 있는 일곱 대접이 마지막 화고, 이 대접의 화가 끝난 다음에는 음녀에 대한 심판과 짐승에 대한 심판과 함께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화를 보게 될 거고, 마지막 화는 일곱 나팔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접의 환상들과 함께 화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화는 심판이죠. 그리고 화는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화는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나의 옷이 아닌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나의 구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날 결단을 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들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화를 외치며 내일 이야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있을 때 신년이 되면 후배 목회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덕담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덕담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름다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연합 예배를 다시 드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주영 목사님 어제 귀국하셨다고 들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수술을 계획하고 들어가는 이영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과 삶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이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